하나님 말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건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기한을 명시한 때는 창세기 17장 21절에 나옵니다. 물론 창세기 12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죠. 너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인 기한은 이제 1년 전입니다.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그래서 내년 이맘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아줄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삭과 언약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8장 10절에서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14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아브라함을 20년 동안 살고 있던 헤브론을 떠나서 그랄 땅으로 이사를 하게 되죠. 그곳에서 그랄 왕 아비멜렉을 속여서 일어난 사건이 창세기 20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21장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대로 사라가 잉태하고 기한이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면 이 말씀이 별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렇게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아 주셨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말씀 안에 창세기 12장에서 20장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먼저 창세기 20장부터 이렇게 우리가 다시 돌아본다면 그 아브라함이 이 갈대아 그 헤브론을 떠나가지고 그랄 땅 아비멜렉의 왕으로 있는 그곳으로 이사를 갔죠. 그렇게 갔을 때 그가 그 1년 후에 그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간 거예요. 그래서 그 1년 사이에 지금 이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한번 우리가 곰곰이 따져보자는 거죠. 이 사라가 지금 경수가 끊겼습니다. 끊긴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는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취했다 하더라도 아기를 못 낳은 겁니다. 잉태를 할 수 없는 상태죠. 어쩌면 아브라함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년 이맘때 아기를 임신하는 기간이 10개월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신다고 약속을 했다면 사라를 자기의 누이로 속여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취하도록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말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창세기 20장을 긍정적으로 보려고 굉장히 예를 쓰죠. 왜냐하면 신앙은 진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다르지 않죠. 그 제자들을 보게 되면 출발 때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는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겁니다. 3년의 세월이 흘렀다면, 교육을 받았다면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건데 변화는 그냥 오히려 처음 예수님을 따를 때보다 더 못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년 후에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와서 사라를 통해서 이 약속의 자손을 낳게 하셨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한다면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2장부터 20장까지 보게 되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셨는가 라고 보게 되면 서로가 열심히 일을 해요. 서로라고 할 때는 누군가 하면 약속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도 열심히 일을 하시고 아브라함도 부지런히 일을 하죠. 그런데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에 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에 그 언약을 세우시고 약속을 이루시는데 과연 도움이 됐냐라고 할 때는 약간 반짝이는 것들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12장에서 지금 20장까지 넘어오면서 전반적으로 아브라함의 모습은 굉장히 부정적이죠. 기존 교회에서 듣던 설교와 너무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저렇게 아브라함을 해석하느냐라 할 줄 모르지만 지금 20장만 보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신앙을 갖고 있잖아요. 아기를 10달 동안 갖게 된다면 그러면 이 아비멜렉 왕에게 사라를 줬다는 것은 이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다음번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것이 이제 이스마엘에게 시비거리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하거든요. 뭘로 조롱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오거든요. 근데 비웃은 내용이 뭐냐? 여러 가지 추론을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장을 빼버리면 사실 21장이 20장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너가 아버지 누구?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뱃속에 있는 기간이 10달이잖아요. 이스마엘 입장에서 볼 때는 육적으로 보잖아요. 얼마든지 그렇게 볼 수 있는 시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좀 과하게 해석했을지 모르지만요. 지금 20장이 21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마엘이 조롱하는 이유가 그렇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이 미쳐 아브라함에게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라고 하시죠. 오늘 본문에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이 말씀대로라는 것이 한 3번 정도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 그 1절에 나오는 말씀대로는 아마르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히브리에서는 말하다, 말씀하시다.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말씀대로와 세 번째 나오는 그 2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1절 후반부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라는 말씀과 그 다음 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하신이라고 할 때는 이것은 다바르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말씀이 다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고 할 때는 이 창조주의 능력이 개입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창조주의 능력이 개입되어서 사라를 잉태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약속을 주시고 약속의 자손을 이제 주셨죠. 그럼 그 기간 전체 내용을 이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주의 능력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 오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사람들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룹니다. 이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이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그 전 과정을 지금 이 21장 1, 2절에 담아놓은 거예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말씀하신 분이 창조의 능력으로 약속을 이루어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속에 담긴 아브라함은 그 창조주의 능력으로 약속하신 분이 약속을 이루어내실 때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뭘 했느냐라고 할 때는 아브라함은 자기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약속을 믿었고
뭐 전쟁을 가서 11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일을 했잖아요. 그 모든 일들을 이렇게 뒤돌아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자기 입장에서 일을 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떻게 깡그리 무시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십자가를 전거예요. 아브라함을 전거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기 구원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굉장히 훌륭하고 괜찮고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믿음이 견고해질 거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분이 말씀대로 이루신다라고 했을 때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약속하신 분이 약속대로 자녀를 주셨거든요. 이 내용을 로마서 11장 34절에서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만물이 주로 인하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약속하신 분의 마음을 누가 알았어요?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들었다고 알았어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옆에서 카운셀러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어드바이스 하는, 조언하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인간 쪽에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제가 믿었으니까 약속을 이루어 주셨네요.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그 아브라함에게 적용하면 약속이 주로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12장에서 21장까지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죠. 최종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그 과정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늙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아주었다. 그래 약속대로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전 과정 속에 인간의 죄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은 이 사라의 몸 상태, 경수가 끊어졌죠.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태, 그 육체적 상태가 지금 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영적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을 갖고 지금 이들이 갖고 있는 영적 상태가 바로 모든 것이 끊어진 상태다. 지금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대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내용에 있어서, 그 과정에 있어서 이들은 오히려 방해만 될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는 인간들의 태도도 마찬가지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언약과 성취, 그래서 하나님은 성취하시는 분이다, 그걸 믿습니다, 이리 나오거든요. 그럼 대단한 것 같잖아요. 약속하신 분이 이루시고 약속하신 분이 또 이루시고. 그게 뭐예요? 그게 나 하나님 안다 이야기거든요. 약속하신 분이 이루신다라는 말 속에는, 그 속에는 하나님의 희생이 담겨 있거든요. 하나님의 죽음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 약속하신 분이 이루신다 했을 때는 나는 죄인 중에 개수미다가 나와야 되는데,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데, 뭘 자랑하느냐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약속과 성취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예정을 믿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인간들은 자기의 잘남을 드러내고 자기의 하나님됨을 뽐내는 겁니다. 죄인 중에 개수가 되어야 되는데 죄인 중에 개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나와요. 그래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루신 걸 내가 믿어. 대단한 믿음인 것 같잖아요. 아브라함을 안 믿었으니까. 비교 대상을 아브라함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귀 새끼인지 모르고.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겐 피능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성도와 성도 아닌 자의 차이점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성도는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완성으로 새 언약을 세우심으로 만들어진 자예요. 만들어졌다는 것은 십자가의 완성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결과물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피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니까 결과물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밖에 없을까요? 어린 양의 피자랑밖에 없습니다. 그 피공로를 자랑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완성에서 나오지 못한 자들, 달리 말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은 나의 믿음과 나의 신앙 고백과 나의 헌신과 나의 전도와 나의 봉사와 나의 선교와 뭐 내가 교회 세우는 것, 뭐 설교하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이런 걸 앞장 세우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피공로를 찾을 수가 없어요. 피공로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뭘 자랑할까요? 자기 자랑이에요. 분명히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말, 이 말도 무슨 뜻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주 안에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나에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헌금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주 안에 자랑하는 거예요. 거기에 주어 자리에 자기를 다 집어넣어 놓고 무슨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겁니까? 자기 자랑이죠.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완성물이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 것을 내어놓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로 다 이루신 우리들이 이미 결과물이기 때문에, 열매이기 때문에 저희들로부터 나오는 것이 십자가의 피공로밖에 없다는 것을 주께서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이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완성물을 부분적으로 드러내어 놓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다루시고 내모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